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멘. 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서 아들들의 부축을 받고 왕궁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이국의 왕 앞에 서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그 노인을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고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묻습니다. 노인장 나이가 얼마요?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소이다. 예, 13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고 내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으니 내 조상의 연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노인이 누구일까요? 예, 야곱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인도하여 고대의 대제국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 앞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30세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으니까 아직 많이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길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자신의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선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만 금명하면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담으로부터 아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전설적인 인물인 에녹도 있지요. 그리고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도 있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있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아주 매우 평안한 삶을 추구했던 온화한 인물인 이삭도 있지요. 그리고 또 애굽에 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살린 요셉도 있지요.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줄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전부가 50장인데 그 중에 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만큼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기, 이만큼 많은 분량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합니다.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고 정말 눈물과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거의 평생을 도망자로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그는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도망자였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가 본래 타고난 성품이 도망자라거나 모험을 좋아하거나 그런 성품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어린 시절에 보면 오히려 야곱은 맘마보이처럼 어머니 치마 폭에 쌓여 있어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자고, 형 에서는 오히려 산천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야성미를 가진 모험을 즐기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이렇게 이 야곱이 매우 여성적인 그런 가정적인 모습의 사람으로 나오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져서 도망자가 된 이래로, 도망자가 된 시작으로 그의 도피하는 인생이 그렇게 연속이 되게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의 보호 아래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다가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홀홀 단신 도망치는 당시 야곱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어 도망자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표현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 의미할까요? 도망자 인생이에요. 사울에게 도피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어두운 골목, 그것이 바로 우리 도망자의 삶입니다. 추격자가 찾아와서 해칠 것 같아 두 발 뻗고 편히 제대로 잠 한 번 잘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벌을 받을 위해서 도망자 생활을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매우 유력한 인물 중에는 도망자 서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지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발각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복귀를 합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으로 복귀하고 모세도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복귀해서 화려한 인생길, 의미 있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과연 그런 복귀하는 삶이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복귀가 보장이 된다면 그 도망자 세월이 두렵고 무섭고 외롭더라도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곱은 어떠합니까? 형 에서에게 쫓기어 한 번 도망간 것으로 그의 도피하는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도망자 인생은 계속되는데요. 이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아들들도 많이 낳고 이제 재산도 불리고 해서 좀 평안히 살만할 때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변하고 그 외사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틀어진 거고 서로 긴장하게 되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외사촌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경계심이 가득하고 마치 도둑놈 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우리 것 다 빼앗아 가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들과 공모하고 재산 다 모으고 종들 다 그렇게 준비시키고 낙태와 낙타들과 그리고 양떼들 다 모아가지고는 라반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도망을 갑니다.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데 3일 만에 발각이 나요. 3일 만에 발각이 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또 막아주세요. 막아주셔서 가부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조용히 끝이 나지만 야곱의 도망자 인생길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도망자 세월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양과 소와 가축을 치면서 사는 유목민이라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겜이라는 성 앞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이 딸 디나가 촐랑촐랑 하면서 이제 그 성으로 놀러를 갔다가 그 성 추장의 이름이 또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지명 이름이 또 있고 지명 이름하고 같은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가령 아담 하면 첫사람 아담이지만 아담이라는 성도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담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사람도 이 세겜이라는 성도 있고 세겜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제 동생이 경주에 사는데 딸을 셋 낳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경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경주에 사는 경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겜성에 사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추행을 하고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소녀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아이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내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냥 그 성급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제 남성 수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 될 수 있고 결혼도 서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결혼하지 그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린 동생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하몰과 그 아들 추장 세겜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과 우리 함께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 많이 고통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여요. 쳐 죽일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다 그냥 사로잡아 오고 그 재물들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 옵니다. 비인도적 행위, 비신사적 행위, 비인간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주변의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이 낙인이 찍힌 거죠. 저자들은 무도한 자들이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개교를 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이제 위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것이죠. 어디에 가서도 도망자 세월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야곱의 형편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심히 나무라면서 야곱이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해올까 조바심을 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 분명하고 그것도 도망자로서 일평생 살아가는 험악한 세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비록 문학 작품이지만 빅톨 위고의 레 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자는 이런 도망자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빵 한 자국을 훔친 죄로 우리 감옥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해가지고는 19년을 살다가 나오죠. 감옥에서 19년을 살다가 나와서 근데 감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나와서 19년을 살다가 나와서는 또 도망자가 되어요. 신부의 촛대를 훔치고 그러나 신부가 또 그것을 내가 주었다고 해서 굉장히 감화를 받고 이 장발자는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자의 뒤를 쫓는 형사 자베르가 그가 장발자라는 옛 범인 죄수가 아닌가 끊임없이 쫓아오는 삶에서 도망자가 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그 자기로 몰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내가 바로 장발장이다 선포하고는 또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과 같은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그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을 가면서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장발장의 도망자의 삶에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비록 육신은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의를 찾고 진리를 찾고 빛을 찾아 그걸 갈구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길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야곱의 인생길도 비록 도망자로 살지만 그 안에는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빛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참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비록 야곱처럼 도망자 세월을 피치 못해서 사는 그런 경우를 닥치더라도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의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여전히 변함없이 행진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란 자신의 삶이 속고 속임에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설명할 때 또 하나가 키워드가 속임이라는 말이에요. 속인다. 속임을 기도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그가 잘 속이는 자였으면 그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려 이게 속이는 자였는데,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외삼촌을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만 아니라 자신 역시 또 속임을 당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신혼방을 치르고 나니까 레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왕에게 팔아버리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오다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뭐 이렇게 동물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속이지만 또 속이를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만 이렇게 속이고 속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칫하면은 속임 당하고 자칫하면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방심 풀면은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남성들이 호텔인가 모텔에 가서 여성이 주는 음료수를 먹고는 기절하고 죽은,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한 여성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우리 신문 매스컴에 대해서 특별되었습니다. 자칫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동물의 인지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동물의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속임수를 잘 쓴다고 합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잘 속인다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행위는 일단 상황 파악이 끝났음이 물론이고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만큼 상당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둥지에 앉아 새끼를 품고 있는 물대새의 어미는 여우와 같은 동물이 접근하면 갑자기 저쪽 날아가가지고 푸드덕푸드덕거리면서 날개가 무거워 날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여우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을 시켜요. 그럼 여우가 둥지로 찾아가다가 물대새가 그냥 푸덕푸덕거리면서 뒤뚱거리니까 아이고 저놈이 어디 다친갑다, 내가 저걸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가면은 가까이 오면 푸득 날아가가지고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지능이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아이고 위험하다, 내가 가서 신용을 해야지. 이게 상당히 지능지수가 높다는, 인지지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기 보호 본능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행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속인다고 할 때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는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나는 유익하게 하고 상대에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이 속임수입니다. 그런 속임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 야곱의 속임수도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가로 빼앗고, 라반이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양떼 소떼들을, 양이나 그런 염소들을 자기가 가져오고, 이것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속이는 말 한 것도 자기들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류의 속임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얼마나 때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오직 우리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푸시킨도 인생 자체가 속임수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리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인데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그래서 구약학자인 장영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후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라는 이름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다른 인간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축복을 쟁취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로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려는 각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일생을 속이는 자, 속는 자로서 삶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민족이 한 시조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고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국가적 기원과 뿌리에 대한 후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차원에서도 다른 세상의 인물과 우리 특별하게 구별되는 그 유명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일생은 오늘 모든 유대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야곱의 인생과 자신의 현실을 동일시하는 유형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인생과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욕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처음엔 도둑놈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읽어보니까 내 인생과 비슷해요. 동질감을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보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내 일생 다 가도록 죽기만 의지하기를 더 원합니다 하는 이 은혜로운 찬송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깊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사람의 발꿈치를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경쟁적 삶으로 그 평생을 속고 속이는 자로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후반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가 자신이 나그네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고 외로울 때나 그가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나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을 칠 때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 여정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깬 후에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을 때 야곱은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 하나님이 또 먼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또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큰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식구와 종들과 재산을 다 먼저 강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사이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끝날 때쯤 되면요, 그래요. 야곱이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또 딸 디나의 사건으로 실망하여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서 새 힘을 얻으라고, 새 용기를 얻으라고,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세월을 살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역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외로운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는 은혜의 신앙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붙드셨어요. 우리 나그네 세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험악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겪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은혜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난 도식이요, 야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델로 우리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리고 그 외삼촌에게 그 가족들에게 몰리어서 마음이 공공하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떨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이민족들에게, 타민족들에게 공공의 적처럼 되어가지고 미움과 두려움의 질시의 대상이 되어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두가 야곱은 지극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행로는 어떠했습니까? 굽이굽이 비단길 만사형통하였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떠하였든지, 비록 야곱처럼 도망자 인생길을 살았든지, 속고 속이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든지,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오 하나님, 내 나그네 인생길이 비록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연이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은 도망자 인생길 평생을 살았고 그러기에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속이는 자로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일평생 살아서 또 여러 가지로 곤궁한 어려움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계시해 주심으로써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돌보아 주마.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기에 야곱은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은혜의 세월이 온나 시간이 온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세월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